공부할 때는 녹음 좋은 것 같아요. 지금부터 녹음하겠습니다. 녹음했습니다. 레코딩. 예. 예, 지금 되네요. 예? 예. 예. 두 개가 나오네. 미팅에서 떠날 것인지 거기에 계속 머물 것인지 두 개가 나옵니다. 일본에서 갈라디아서 일본어로 공부하셨다니까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나누기로 했으니까 이제 서요안에서 하요안으로 가봅시다. 네. 네. 아까 힘이 아까보다 훨씬 더 있습니다. 뭐 갈라디아서는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다 잘 전문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거는 아니고, 예,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고, 예, 쉬운 사람한테는 쉬울 테고, 근데 그건 뭐 제쳐놓고, 우리가 그냥 평이하게 함께 머리 맞대고, 이제 처음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함께 읽어본다는 마음으로, 복음을 함께 나누는 마음가짐으로 성령께서 열어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우리 순태 목사님이 잘 이끌어서 함께 이거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함께 살펴가면 될 것 같아요. 박병철 목사님 계세요? 잘 듣고 있어요? 음속 어디 있어? 음속 어떤? 네, 강 잘 목사님, 듣고 있습니다. 강수인 목사님은 귀는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귀만 열어. 잠은 눈이래. 네, 눈이 피곤해. 이제 이야기를 조금 1시간 했는데 짧게 하고 네. 갈라디아서로 빨리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들어갈 시간이야. 갈라디아서 일단 뭐 갈라디아서 뭐 안 처음부터 갈랍니다. 아직은 안 갈라디아. 갈라디아 시작합시다. 먹었어? 1장 1절부터 뭐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장절 구하시네. 네, 1장 1절부터 쭉. 바로 키겠습니다. 제가 거기 그 1장 1절에 죽은 자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그때 그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다고 그분을 살리신다는 거 표현하고 제가 그 언급을 했잖아요. 로마서 1장 4절하고 로마서 1장 4절하고 여기하고는 표현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죽은 자들의 부활로부터 그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언어 자체를 보면 죽은 자들의 부활로부터. 여기는 근데 이제 죽은 자들을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 뭐 거기 부분 어려운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거기 쭉 이제 내려가면은 이제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장 6절에 다른 복음 쫓는 것이 이사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복음은 없다. 변하게 하려고 하는데 8절 이하에부터 강조하기를 변하게 하려고 하는 자들은 자신이 전했던 것 말고 다른 것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가 있다. 아나테마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주가 있다. 있을지어다. 에스토, 아나테마, 에스토. 그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뭐 쭉 아는 내용 이야기인데, 1장에서는 이제 그 바울이 1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이 그가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되었는가 강조하고 있죠. 말하는 것처럼 1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됐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자신의 그 사도가 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어떻게 12절 이하에서부터 11절 이하에서부터 이제 자기가 어떻게 사도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자기가 사람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그런 것을 배운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까지 아라비아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하는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그 3년 만에 게바를 신방하러,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야곱 외에 다른 사도는 보지 못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보면 바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과의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교류가 있던 내용 중에 가장 큰 핵심이 저는 그 사도행전 20장 35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은 사도들의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듣게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어쨌든 그것은 이제 뭐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보면은 이제 18절 이하에 쭉 보는데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23절에 22절 보면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이 1장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그 23절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장 23절에 보면은 전에 핍박하던 자가,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핍박했던 그것에 대해 핍박이란 단어가 13절에도 쓰고 있는데 13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그 믿음. 제가 이제 꽤 오랫동안 그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이라고 번역하는 여기서는 펜피스틴인데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믿음을 핍박했는가? 아니면 사도들이 믿는 내용을 핍박했는가? 그 믿고 사도 바울이 믿었던 그 믿음의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갔던 그 삶을 그 전체적인 그러한 공동체적인 삶을 핍박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꽤 오랫동안 많은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볼 때는 그 피스틴이라고 템피스틴을 믿음이라고 번역한 것은 큰 실수다, 오류다, 그런 생각을 제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핍박하는 내용은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내용, 어떻게 보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교회 생활,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어떤 그런 전반적인 것을 앞에 말하는 교회를 핍박한 거하고 템피스트 노고를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때 1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이 뭐냐?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이 뭐냐? 그가 핍박했던 것을 전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템피스트는 복음이란 말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복음이라는 말 대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주님 어떤 그냥 그 자체로 피스티스라 그렇게 번역하면 좋겠지만, 놔두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근거가 어디가 있느냐? 뭐 1장, 2장 잘 아시니까 쭉 넘어가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쭉 하는 이야기 중에 2장 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2장으로 쭉 넘어가 보면 16절에 15절에 우리는 원래 유대인이요 이방 지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것으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게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어디로 함이나 그렇게 하는데 언어를 이렇게 보시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은 디아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디아는 통하여 그고 피스티스는 그 자체로 그냥 피스티스를 통하여, 근데 그 다음에 소유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티스를 통하여서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티스를 통하여서 되는 줄로 우리는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게 이 믿음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이 믿음이 아니라 여기를 피스티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봐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의롭게 된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는 그 믿는다고 하는 그게 아니라 동사적인 것이 아니라 에크피스테오스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스테스로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6절이 그래 의롭게 되는 그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에서도 이 부분을 동일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갈라디아서 그 2장에 내려와 가지고 2장 20절에 와서는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라고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언어를 보면은 산다 또대 무케이테 에고 내는 더 이상 살지 않는다 또대 엔 에모이 그리스토스 그러나 내가 내 안에 산다. 누가 사냐? 그리스토스 예수께서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혹 그분은 그러나 호대 눈조 지금 산다. 아이 나는 지금은 산다. 어떻게 사냐? 엔사르키 육체로 산다. 어떻게? 엔 피스테이로 산다는 거예요. 피스테이가 뭐냐 그러면 그 피스테이가 그 뒤에 나는 산다. 피스테이 태 그럽니다.
그것으로 산다. 그게 뭐냐면 to 데오 하나님의 아들의 그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피스티라는 거예요. 그 피스티스로 산다는 겁니다. 그분 하나님 아들의 어떤 분이냐? 투 아가페 산토스 나를 사랑하사 카이 파라돈토스 에아톤 피페르 에모 나를 위하여 자신을 파라돈토스 자신을 넘겨주신 맡기신 자신을 맡기신 분 그분 안에서 그분의 그 피스티스로 산다. 소유격이 이게 피스티스가 그 기회가 소유격이 나오면 그것이 소유격이 인격이면은 그것을 목적적으로 해석하기에 앞서서 소유격 그 앞에 있는 것을 갖는 것으로 이야기해야 한다. 이 피스티스는 하나님의 아들이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스티스로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2장까지 이야기해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스티스로부터 그 다음에 에크 피스테오스 크리스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엔 피스테이 투 히오 투 데오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함으로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피스티스가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한 거냐 이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장까지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실 갈라디아서는 1장부터 2장까지는 뭐 특별하게 논란되고 뭐 어렵고 그런 건 아닌데 중요한 것은 이 2장에 나와 있는 20절까지 여기까지에 있는 것 중에 이 피스티스를 바울이 없애려고 했던 것이 믿음이냐 믿음으로 번역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신실함으로 이렇게 번역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로마서 1장 17절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7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은 한번 여러분이 그 언어를 한번 봐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7절에요. 카이포 로고스토 데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에욱삭낸 자라서 성장해서 카이엘페 두 베토 증가되었다. 코 아르스모스 숫자가 증가되었다. 그죠? 어떤 숫자냐? 톤 마세톤 제자들의 숫자가 증가되었다. 에루살렘에서 그렇게 되었다. 어떻게 증가됐냐? 스포드라 놀랍게 커다랗게 증가되었다. 폴리우스 테 오클로스 그리고 많은 그리고 지금 무리들이 톤 헤론 제사장들의 많은 무리가 히페쿠엔테 피스테이 그 피스테이에 복종했다, 순종했다, 오베이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그렇게 번역을. 그 피스티스를 테피스테이에 히포쿠에라고 했는데 그 피스티에 복종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사도행전 6장 7절에 나와 있는 이 한 구절만 봐도 우리가 도라고 번역해 놨지만 도라고 번역한 것이 피스티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게 이게 여기에서 나오느냐면
사실 로마서나 그다음에 사도행전이나 그다음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란 말 대신에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이 그것이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느냐 그러면 아마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또 보면 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14장 사도행전 14장 보면 14장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에피스트리 존테스 타스 후타스 톤 마세톤 제자들의 푸스타스 이것이 뭐 마음이라고 번역했지만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푸스타스 제자들의 생명 존재 제자들을 그렇게 굳게 제자들의 그 자체를 굳게 해가지고 펌펌한다는 거죠. 펌펌해서 그래서 또 뭘 하느냐 분사형으로 썼는데 파라칼룬 에스 우리가 또 권하고 권했다 펌펌하고 그다음에 엑소트 권하고 그랬는데 마음을 굳게 하고 권했는데 그래서 뭘 하고 했느냐 엠맨네인 엠맨네인 뭐하기 위해서 권했느냐면 부정사라고 의미로 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기를 거하라 그렇게 우리는 번역해놨지만 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그들을 굳게 하고 보냈다는 겁니다. 어디에 거했냐? 여기에 믿음이라고 번역해놨지만 거기 단어가 뭐냐면 피스테이입니다. 아까 도라고 번역해놨던 그거 똑같은 거죠. 그 피스티스에 거하라고 그리고 이 단어가 사도행전에서도 계속 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갈라디아서 속에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미 뭐 갈라디아서 2장까지 제가 말씀 안 했지만은 이 부분을 좀 같이 봐야만이 갈라디아서 이해하는데 쉽습니다. 자, 3장에 한번 갈라디아서 3장 넘어가 보면 3장에 보면 3장 1절부터 우리말로 어리석던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번역이 났습니다. 근데 이 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헬라어로 이 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은 투토, 모논 그래요. 이것을 오직 벨로 내가 원한다. 마테인 알기를 아포 히몬 너희로부터 알기를 원한다. 그게 뭐냐면 엑스 에르곤 노몬 율법의 행위로부터냐 뭐가요? 토 푸누마 그 성령을 엘라 베테 받는 것이 성령 그 영을 받았던 것이 율법의 행위로부터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 성경에는 듣고 믿음으로냐고 번역했지만 엑스 아코에스 들음으로부터냐 이게 아주 중요하죠. 들음으로부터냐 무엇을 피스테오스를 들음으로부터냐 아니면 율법을 행함으로부터냐 이걸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영을 받을 때. 근데 여기 우리는 뭐냐면 완전히 의역을 해놨습니다.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을 행함으로냐 아니면 피스티스를 들음으로냐 영을 받을 때 그러면서 다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디 섞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푸누마로 시작했다가 사르키로 마감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다시 5절에 다시 한번 또 운 그러므로 에피콜의 건 주신 분 주셨다 서플 공급하셨다 주셨다 그러므로 주셨던 분 공급하신 분 어떻게 휘민 여러분에게 토프누마 그 영을 주시는 분이 그리고 카이 에네르건 일하시는 분 어떻게 일하세요? 두나마의 능력으로 엔 힘인 너희 안에서 능력으로 두나메리스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 어떻게 일하시냐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엑스 에르건 너무 율법의 행위로부터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해 혹은 혹은 엑스 아우코에스 들음으로부터냐 뭘 피스테오스를 들음으로부터냐 그러니까 이 피스테오스라고 하는 말이 여기 3장 갈라디아서 3장 2절 5절에서 보면은 복음이란 말 대신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미없습니까?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 공부는 항상 힘들어. 잠와.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루터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말 때문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번역하려고 이렇게 언어 자체를 바꿔버렸다는 거죠. 몇 구절을. 근데 사실 그 몇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건 그러고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뭐 했어? 그 논문도 있잖아. 그건 이제 여기서 여기 자꾸 잠안 드는 소리요. 잠 깨는 소리 중에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로마서에서 보면은 로마서 1장 17절이 갈라디아서도 지금 우리가 그 3장 11절에 나와 있지만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한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놨는데 이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번역해 놨던 것이 사실은 우리 번역사의 가장 큰 오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왜냐하면 부분을 다시 번역을 한번 해봐요. 그게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이 보면은 거기 보면은 사본이 두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한 종류만이 아니고 두 종류. 하나는 에크피스테오스라고 하는 것으로 그것만 나오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에크피스테오스 무가 함께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박국 2장 4절을 우리가 보면 하박국 2장 4절을 70인경으로 번역할 때 그 번역한 내용이 어떻게 번역되었는가 그것을 이해하면은 이게 의인은 나의 신실함으로부터 나의 피스테오로부터 살리라 그래놨는데 또 하나는 나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록했는데 넬슨 알라든판 이 성경에 보면은 그 두 종류가 다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종류가 70인경에가 다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70인경이 두 종류가 있는데 그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이 저게 에스라 성경연구원 쪽에서가 노마스를 펼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을 그 책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듣기만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못했고 이 두 가지가 이제 나중에 히브리서 속에서 이제 나오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신실함으로부터 주님의 신실함으로부터 산다. 그것이 이제 강조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오니까 이야기 좀 나누시고 이야기합시다. 그게 저에게는 중요하다고 생각해도 다른 분들에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갈라디아서 그 내용은 제가 볼 때 너무 중요한 내용.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믿음을 얘기할 때 이제 우리 쪽의 반응, 사람 쪽의 반응에 강조를 많이 두잖아요. 결단을 하고 적용을 해서 순종을 하고. 물론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거보다는 성경은 은혜를 인하여를 성경은 더 많이 강조하잖아요. 이제 인격적으로 복음을 들으면 인격적인 반응이 일어나는데 많은 경우에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능동순종, 피동순종도 다 그런 문제의 한 일환으로 그렇고 김재훈 박사님의 칭의 문제나 그런 문제도 우리가 왜 안 바뀌고 변화가 안 되는데 우리 결단을 촉구하면서 거기서 미미하게나마 굉장히 우리가 답답해서 우리가 뭔가 회개하고 뭔가 우리 쪽에서 뭘 안 해서 된 것으로 근데 원인을 따져놓고 보면은 결국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가르쳐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결국 그런 것으로 성경 전체 흐름을 보면은 그러는 건데 지금도 그 싸움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은혜냐 아니면 우리 사람들의 종교적인 결단과 어떤 그 싸움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 같은데 지금 바울의 이 오늘 갈라디아서 내용도 그런 거 아닌가요? 결국 그런 내용이니까. 다른 복음이 없다고 말하면서 바울이 계속 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지금 이 구원하시는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듣는 이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로 이렇게 이제 봐야 한다면 지금 목사님이 언어적으로 그렇게 풀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죠.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제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하고 히브리서 10장 38절인데 그 히브리서 10장 38절이 이 사본 여러 가지 성경이 있는데 크게 세 종류의 사본으로
구별해가지고 우리 이 정경에 사본학으로 밑에 세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세 종류가.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 10장 28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 보면은 우리 성경에서 10장 38절에 오직 포데 디카이오스 무 에크피스테오스 제세타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앞부분에 이제 잠시 오리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 뭐 내 마음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푸스케는 1차적으로 마음이 아닙니다. 카르디아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쓰는 게 아니라 푸스케를 쓰는 것은 그 자체를 쓰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주님이 지금 내 자신이 뒤로 물러가면 내 자신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원래 하박국 2장 4절은 70인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그러나 거기에 오직이라고 번역했지만 오직이 아니고 그러나 의인은 에크피스테오스 제세타이, 이것이 하박국 2장 4절 70인경에 번역된 내용입니다. 히브리 성경을 70인경으로 번역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데 디카이오스 에크피스테오스 제세타이, 또 하나는 포데 디카이오스 에크피스테오스 제세타이. 이게 70인경에서 두 가지인데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면 이게 세 종류로 나옵니다. 하나가 뭐냐면 무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에크피스테우스 앞으로. 그래서 에크피스테우스 제세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번역했는데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그러나 의인은 나의 신실함으로 살리라고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이것을 나의 의인은 이라고 번역해봤습니다. 아주 오류, 번역상의 커다란 오류죠, 이게. 그러니까 70인경을 아는 학자들이 이 정경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70인경을 아는 사람들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로도 NIV 같은 것도 but my righteous, 나의 의인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의인, righteous one, 나의 의로운 자는 will live by faith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번역상의 엄청난 오류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디카이오스로 되는 게 아니라 사본을 보면은 이게 하나하나 섹트가 있거든요. 그것이 에크피스테오스 또는 에크피스테오스 또는 무가 없는 에크피스테오스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여러분이 헬라어를 가지고 계시면 보시면 알지만 에크피스테오스가 제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에크피스테오스만 나오는데 거기는 다른 사본은 없습니다. 사용된 것이. 근데 에크피스테오스 나오는데 왜 사도 바울이 에크피스테오스 그 사본을 70인경을 많이 썼을까?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에크피스테오스가 제일로 많았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포데 디카이오스 에크피스테오스, 이 무가 앞에 가 있는 것을 쓰는 이유는 원래 70인경은 무가 뒤에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로 옮겨진 것을 72 신약 성경을 쓸 때에 70인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의 70인경에 우리에게 남겨진 70인경에는 없는 것이 무가 앞으로 나오는 것이 신약 성경에 나오느냐? 그건 모르지만은 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옮긴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의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나의 에크피스테오스 무에크피스트 나의 신실함으로부터 살리라 그것을 강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반대로 해석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는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믿고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번역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원어적인 번역은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이죠. 정반대의 개념 아닌가요? 전혀 굉장히-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주님의 신실함으로 살고 네. 그 신실함에 주님의 그 신실함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럼 주님의 그 신실함이 무언가를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머문다는 거죠. 그렇죠. 그 신실함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정리를 하면 결국은 어떤 문제로 귀결이 되냐면 칭의가 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냐 내가 하는 능동적인 행위로 말미암은 결과냐 여기에 따른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이고 요즘 그 회자되는 능동 순종 수동 순종 얘기도 이 문제하고 결부된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왜 능동 수동 순종 예수님의 그 순종을 굳이 그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시도했느냐. 처음 시작하는 얘기도 그런 부분하고 결부가 되는 내용이에요. 결국은. 근데 그 서박사님이 강조해서 자꾸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는 이해가 되는 내용인데 왜냐하면 그 인간의 공로를 자꾸 앞세우고 내세우다 보면 이제 그런 쪽에서 로마계 신학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하고 결부가 되고 그런 면에서 그걸 극구 부정하고 이제 율법주의로 회귀하는 것에 대한 그 굉장한 그 뭐 주의랄까 서박사님이 강조하는 내용인데 이제 사람들은 뭐 과거 신학자들이 뭐 그런 얘기를 했고 뭐 얘기를 했으니까 그게 다 맞는데 왜 그 반발을 하고 틀린 다른 얘기를 하냐고 자꾸 뭐 얘기를 시비를 걸거든. 이런 얘기 갖고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제 제가 볼 때는 뭔 생각이 드냐면 이제 시대적으로 어떤 신학이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대적으로 나온 신학이 자칫 위험한 것이 뭐냐면 성경보다 더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성경 번역을 보면은 누구의 영향 아래 다 있냐면은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옳게 된다고 하는 것에 그 가르침 아래에 있습니다. 번역이. 근데 그렇지. 로마서 5장 1절을 봐보십시오.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을 우리 번역을 뭐라고 했느냐? 아주 심각하거든요. 거기를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서 5장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네.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는 그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므로 디카이오 덴테스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말 성경에 네. 주어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요. 그렇지. 근데 원문 해설을 한번 해보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디카이오 덴테스 그게 믿음을 그러니까 의롭게 됨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받았죠. 근데 어떻게? 그러므로 에크피스테오스로부터 프롬 정확히 언어로 보면 프롬 피스티스로부터 출발이 뭐냐면 이건 출발을 이야기하는데 프롬 피스티스로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분사예요. 분사. 의롭게 된 justice 되기 때문에 having been justice
justified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에크피스테우스로부터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에이레넨, 에코멘 그래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에코멘이에요. We have예요. 영어로 보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다. 뭘? 에이레넨을 평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프로스 무엇을 향하여 무엇과 함께 그 말 프로스 톤 베온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디아투 큐리우 헤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나의 믿음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평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되기 때문에? 에크피스테우스. 에크피스테우스로부터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에서 아까 말한 것이 1장 17절에 주님의 신실함으로부터 기원을 말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신실함으로부터 프롬이지 우리가 믿음으로 할 때는 영어로 보면 in 또는 with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으로 뭐뭐으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다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고 있어요. 프롬 기원을 쓰고 있거든요. 기원. 그러니까 신실함으로부터 피스테우스로부터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결과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번역 뭐라고 했어요? 누리자 이렇게 번역해요. 누리자라고 하는 거고 갖고 있다는 거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누리자고 하는 것은 권유형이 되는 거고 명령형이 비슷한 것이 되는 것인데 근데 이것은 명제예요. 명제. 우리가 하나님 향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샬롬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 보면 그냥 우리가 한 믿음의 행위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뒤따라 오는 것으로 읽을 수밖에 없게 번역이 돼 있다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2절에 아니 이 부분을 목사님 여기서 좀 그 이야기를 주 목사님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행위를 지금 이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데 원문은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강조하고 그 부분을 좀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히브리어 헬라어 쓰지 말고 그 부분을 한글로 쉽게 집어넣어서 이야기를 해봐요. 그러면은 훨씬 쉽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5장 1절에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평화를 누리느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는데 그 누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주님의 신실함으로부터 우리가 의로운 자로 바꿔졌기 때문에 우리 신분이 바꿔졌기 때문에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번역을 해보면 내가 이제 그냥 상관없이 내가 이해한 대로 내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쪽에서 먼저 우선으로 얘기되어져야 문구가 정리가 되는데 이제 우리말 본문에 보면 주어가 우리가가 돼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서 믿음의 행위를 해서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말 본문만 보면. 이게 쉽게 말을 하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단 말이에요. 응? 살려놓으니까 살았으니까 움직이고 말도 하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하잖아요.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건데 지금 여기도 3장에 화목 제물이 되어서 화목을 이뤄 놓았으니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된 거예요. 화해가 됐어. 화평한 상태야 지금. 하나님하고 이미 평화가 이루어진 상태.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 제물을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시켜 놓았어. 다 용서하고 다 허물을 덮어 없애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해서 이제 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이미 그 상태가 이루어져 버린 그걸 우리는 이제 누리고 있는 거고 이제 떳떳하게 그전에는 눈치 보느라고 아버지 살살 피해 다녔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이 아버지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제 화목한 관계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건 당연히 우리한테 평화롭고 마음이 평안하고 아빠가 부담스럽게 껄끄럽지 않고 자유롭게 나아가고 이런 결과는 당연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3장 이야기를 하셨는데 3장 24절하고 25절만 보면 거기에 나오는 그 피스티스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그의 뭐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3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그 잘 번역이 됐잖아요. 거기는 24절은 번역이 잘 됐어요. 근데 보세요.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 언어를 봐보세요. 완전히 잘못된 거거든요. 믿는다고 할 때는 앞에 이 3장 22절처럼 동사형으로 나와요. 항상 거의 다 동사형으로 나옵니다. 우리 믿음을 이야기하는 할 때는 믿는다 뭐 할 때는 동사형으로 나오는 거고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런 때는 이게 다 피스티스는 주님의 신실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보세요. 3장 25절에 언어를 보면 그분 그다음에 뭐냐면은 프로스테토 그러잖아요. 세우셨다는 거야. 그분을 세웠어요. 누가? 호데오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어떻게 세우셨어요? 힐라스테리온으로 세우셨다. 힐라스테리온이 뭔지 아시죠? 그 단어 자체가 유명한데 그 화목제물이다. 힐라스테리온으로 세우신 거예요. 뭘? 뒤에 디아테스 피스테오스가 없어도 엔토 아우투 하이마티 그분의 피로 세우셨다. 화목제물을 세우셨다. 그래도 됩니다. 근데 보세요. 그분의 피 안에 있는 일때는 그분의 피 안에 있는 그 피스티스를 통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두 단어가 한 단어만 예를 들어서 뒤에 그의 피라고 하는 것이 없어도 되고 그 피스티스를 통하여서도 화목제물을 세우셨다고 그렇게도 되는데 여기는 두 단어를 같이 지금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스티스가 어디 안에 있느냐 하면 그분의 피 안에 있는 피스티스를 통하여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3장 25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의 피를 믿음으로 그런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쓴 그 모든 서신서 속에 에크피스테오스는 기원을 이야기하고요. 디아피스테오스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 방법은
우리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피 안에 있는 그 신실함으로, 그의 피가 신실함 아닙니까? 그의 피로 하는 것이 신실함 아니에요? 그 피 안에 있는 신실함을 통해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3장 25절에. 그것이 앞에 있는 말하는 구속이라는 단어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는 믿음으로 그러죠. 여기 25절만 3장 25절만 보면 우리가 뭐가 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셔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번역서를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또 하나의 그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에베소서 2장 8절 아닙니까?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아닙니까? 에베소 2장 8절 누구 외워보십시오.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앞에 보면은 헬라 언어를 보면 테 바르 파리티 왜냐하면 은혜에 의해서 에스테 너희가 세소스 메노의 구원을 받았다.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그다음에 디아피스테오스 그래요. 디아피스테오스 그런데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은혜로 구원을 얻는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카이투투 이렇게 안 써야 되죠. 이것이 단수예요, 단수. 앞부분에 있는 걸 하나를 이야기한 거죠. 이게 하나. 그럼 어떻게 앞부분을 번역을 해야 되냐면 너희가 디아피스테오스 신실함을 통한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얻었다,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것이 너희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우리는 그 구원에 감기해서 살 뿐이다. 꼭 우리가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우리가 그것이 주님이 이렇게 해놓으신 것에 대해 내가 찬동을 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원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신실함을 통해서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다. 전적으로 여기 말하는 행위에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낳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이 번역으로 보자면 좀 해석이 되네. 설명이 이해가 오네. 여기 2장 8절이. 네. 2장 8절을 들으니까 디아피스토스는 그 신실함을 통하여라고 하는 말은 언제나 하나의 수건인데요. 에크피스테오스처럼 이 디아피스테오스는 주님의 신실함과 연결돼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이거 완전히 완전 거꾸로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 2장 같은 데도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은 자가 무슨 뭘 하냐고요. 살려놓으니까 살아나니까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
살아나니까 이제 그러니까 살렸는데 살려준 분하고 살아나니까 살려준 분하고 관계가 다 그대로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은혜와 사랑도 느끼면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살아났으니까 산 사람으로 이제 살려준 분하고 같이 사는 건데, 요런 관계들을 지금 목사님이 이제 이 우리말 성경 번역이 본래는 그런 뜻이 아닌데 번역할 때 이렇게 뭐 오역이라고 하고 의역이라고 하고 해서 잘못된 개념들이 들어간 부분들을 확실히 찝어주니까 명확해지는 거죠. 결국은 칭의의 동인이 어디에 있느냐요. 내가 행한 내가 믿음으로 내가 뭐를 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마치 과거 율법주의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뭔가 이루고자 했던 것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보고 내가 뭔가를 해야 의도 없고 구원도 받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일들이 로마교에서도 그렇고 과거 율법주의를 신봉했던 자들이 하는 일이고, 요즘도 그런 것들로 많이 얘기되어지는 것들이 바로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목회 현장에서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스킬로 사용되어지는 게 많아요. 방법론으로 인간의 어떤 공로심을 부추기거나 그쪽에 동기부여를 해서 열심을 내게 하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냐, 그렇게 해서 인정도 하고 높여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굉장히 충성도 하고 열심도 하고 효과가 만점인데, 목회 현장에서 그런 유혹도 많이 받고 많은 분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복음보다는 복음을 절대 말 안 하고 뭐 율법주의로 한다고 하지 않으면서도 그걸 적당히 이제 핵심론이나 이 경건주의적인 그런 활동들 또는 그런 부분들이 알미니언적으로 했던 많은 분들이 그런 이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면 또 잘 안 하니까 그냥 여러 가지 방법 동원해서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또 변화도 있고 은혜도 받고 깨닫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건 맞는데, 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오냐 하면 결국은 복음을 전했는데 변화가 안 된다. 너희들 개혁주의적으로 그렇게 잘 배워서 잘하는데 왜 변화들이 없고 그렇게 냉랭하고 열매가 없고 그러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유혹을 받아서,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잘한다고 했는데 정말 잘했느냐, 이걸 반성해야 되는데, 정말 복음 안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맞는 건데, 우리가 제대로 못하면서도 나는 복음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전제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거기부터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다른 분들은 반대급부에서는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제 목회 안 되고 영혼구원 안 되고 변화 없고 저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 요런 식의 이제 또 나와서 이제 생기는 문제들이니까, 현실적으로 가보면은 율법주의로 공로주의로 많이 기울어지는 경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잘 보면은 바울이 1장 1절에서부터 굉장히 자기 사도직을 지금
변호하면서 강조하면서 절대 사람에게 받은 거 아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냐. 그러면서 말은 정확하게 하지 않지만 이 바울의 사도직 변호 배경 속에 보면은 바울의 다메섹 사건이 깔려 있어요. 예, 말은 안 해도.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이냐. 나는 복음을 짓밟고 뭉개고, 우리말로 표현하면 저건 이단이니까 싹 쓸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중에서도 내가 우두머리에 섰던 자가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은 다메섹 사건이 전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계시로 됐고 어머니 복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계시고, 예,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이번에 이제 갈라디아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다시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조금 읽어보면서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구속사로 보는 거예요. 보는 시각을, 하나님이 바울을, 우리 주님이 바울을 다메섹에서 불러가지고 변화시켜가지고 어떻게 자기 복음을 때묻지 않는, 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 정말 그 복음의 효능이 드러나서 구원의 일이 현실적으로 바울을 통해서 드러났던가.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하고 계속 복음을 변호하면서 변증하면서 정말 그 신실한 하나님이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이 역사 안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그렇게 해서 이루어놓은 구원 역사의 사실을 지금도 전해서 그것이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사람을 죽음에서 살려서 변화를 만들고 열매를 맺게 해서 이런 부분으로 이제 쭉 진행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6장에 가서 소위 요즘 말하는 적용이라고 할까, 너희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 사람답게, 예, 몇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이제 얘기 되어진 것들을 다시 좀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 주일에 조금 더 연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그냥 하는 걸로 하죠. 뭐 더 할 얘기 있어요? 아니요. 네, 우리 그러면 하 목사님, 우성 교사님 예. 기도하시고 오늘은 마치도록 합시다. 근데 하성사님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시네. 다 들었죠? 제 양반은 다 듣고 혼자 이제 나중에 정리 잘할 거예요. 예. 좋은 공부가 됐습니다. 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동지들이 함께 모여서 복음을 확인하고 또 복음의 이해를 더 깊게 함으로 우리 속사람이 더 큰 기쁨을 누리며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서 더 열정을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극을 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눈을 뜨이게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 주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가 죽어 있던 자들로서
아무런 구원에 대해서 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이들을 위해서 주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복음에 관심을 갖고 받아들일 때에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적용해 주셔서 우리가 새 사람 되고 우리가 새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구원의 실체를 잘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잘 증명하며 잘 소개해서 성도들이 구원받은 그 큰 기쁨으로 날마다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연구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복음을 기다리는 많은 영혼들이 있사옵니다. 한국도 일본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풍토가 많이 희박해졌사온데 우리 다시 일어나서 우리 복음을 제대로 배운 자들이 한국 교회를 깨우고 한국 사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모범적으로 잘 행하고 일본 땅에서도 복음 없이 방황하는 그런 교회들, 목사들, 성도들 잘 일깨우고 또 전혀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확실한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증가하여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또 우리가 교제하면서 공부하는 큰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의 공부가 더욱더 깊이를 더해가게 하시고 잘 정돈되어서 우리의 설교에서 우리의 전도에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우리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영성을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도 말로 욕 보셨습니다. 5월달이 기다리는 달입니다. 하성사님. 5월달 아니지. 다음 며칠 달. 올해 아직도 2주나 남았어. 4월달이. 4월. 그러니까 4월. 올해 온대. 아, 5월에 하성 교사님 온다 이 말이지. 기다리고 하성- 있어. 우리 공부를 이야기한 줄 알았네. 요즘에 오시고 싶어서 잠 못 주무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예. 뭐 복음을 자꾸 줘야요. 누나들이 뭐 식당까지 다 정해놨어. 지금 다 예. 예약 다 해놨어. 그러니까 뭐 꼼짝도 못해 나는. 그래서 아이 그러면- 그래도 우리 한번 하성사님 보고 싶으면 우리가 거기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식당으로 일본으로 와. 가야지. 일본. 그 식당으로 가야지. 한국에서는 그 시간을 보내기 어려우니까 아니 그 식당에서라도 한번 언제 그 이제 조금만 더 이제 지나가면은요, 골든 위크만 지나가면은 네. 비행기 값이 아마 편도에 10,000엔짜리, 그래서 왕복 20,000엔짜리도 이제 나올 거예요. 2만 옛날에는 그런 표들이 많았어요. 20만 원이라고 말이에요? 20만 원. 제주항공, 진에어 이런 데는요, 뭐
통상 가격이 2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와가지고 이제 뭐 제가 잘 코디네이터를 할 테니까 그래서 하고 일본 목사님들하고 우리 꼭 교제 한번 하면 좋겠다 싶어요. 하나의 일본은- 작전이구만. 한국에 와서 보여줘 버리면 일본 안 올까봐 일본 다 오게 하려고 막. 아니 그건 아닌데 4박인데 뭘 하겠어요. 4박인데 어른들 찾아뵈야 할 때는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알아. 내가 해본 소리고. 갑시다. 일본 가라. 일본은 무비자로 가는가? 무비자죠. 어. 오, 모비자. 지금은 이제 한국하고 일본은 그 3차 접종한 증명서만 있으면 뭐 아무 절차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다 3차는 맞았죠? 안 맞아요. 3차까지는 다 맞았지 뭐. 그렇지. 저는 안 맞아요. 안 맞아? 저기 그때 1, 2차만 맞고 응. 아직 안 맞았어요. 그래. 그러면 할 수 없이 그 음성 증명을 해야 될 텐데. 예? 그거 해야지 뭐. 그래. 그래가지고 음성 증명 돈이 많이 들더라고 그게. 아마 20만 원 그렇게 들 거예요 그게. 아무튼 그러면- 잘 자고 모두 다음 주에 만나요. 사연하라.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매주 그러면 만나. 이순태 목사님은 큰 가방에 넣어가지고 화물로 붙여. 그렇게. 알았어. 그래. 하여튼 잘 지내고. 이순대 목사님도 한번 와요. 아이고 잘 보내시고. 와서 강의도 좀 하고. 아이고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음에 꼭 오고 가고 할 것이 없이 이게 네. 줌으로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일본 목사님들 모였을 적에 한 30분이라도 우리가 이해한 복음을 좀 평이하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그러면은 다 공부가 됐죠. 그분들은 우리보다 언어를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 원어를 이제 일본 신학교가 조직 신학이 거의 전무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일본 사람 성격적으로 파고드는 것을 잘해요. 그러니까 성경 신학 쪽에 아주 그 강도 있게 교육을 해요. 네. 그래서 원어를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러는데 나는 이제 원어를 사용한 지가 너무 오래됐고 지금 현지어 이제 하고 그러니까 성경 원어를 하기가 좀 어렵게 됐는데요. 일본 목사님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다 잊어버렸고 성경 언어도 근데 젊은 사람들은 성경 언어를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열심히 하고 그런 쪽으로 발달을 했는데 아무튼 저희 신학 체계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해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저희 신학의 가르침이 도움이 없으면은 이 축이 잡히지 않으니까 항상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희 신학의 바탕이 없으면은 방금 이런 논의 같은 것도 정말로 왔다 갔다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저희 신학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공부를 해서 기초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성경 신학을 하는 사람들도 혹시 제일 큰 문제는 저희 신학 토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다 주관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류급 교수들 위에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원어보다는 네. 우리가 서박사한테 배운 저희 신학 체계를 다시 반복해 주는 게 일본 목사님들한테는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잘 다음 주에 뵐게요 또. 예, 지내십니다. 사요나라.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사요나라.